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한 주간의 첫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복된 시간, 그야말로 한 주간의 노정기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타락했던 그 중세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을 외쳤죠. 그럼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뜯어 고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그 마음, 순수한 그 정신,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3년 동안 지속되는 그 동안에 우리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신앙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다시 우리가 자리를 든든히 세우고 나갈 수 있을까? 다시 처음 정신, 기본으로, 성경으로, 그야말로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을 걸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약 1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맞이한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 십계명 속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며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기본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기본 중에도 기본인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신앙의 기초를 바로 놓기를 원하셔서 이 십계명을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을 같이 생각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3계명이 뭡니까?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20장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 여기 망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요, 헛되다, 거짓되다, 공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망령되다 하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상들에게 사용합니다.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죄 있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언약으로, 사랑의 증표로 주신 그 약속이란 말이죠. 이런 십계명,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랑의 언약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이 사랑의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막 붙들고 내 이름 누구예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3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위가 뭐냐면, 첫째 3등한 사람의 이름이 14자인데 성씨가 황씨예요. 황씨.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름이 뭐냐면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 이름이고 이 길어가지고 이게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17자예요. 근데 이보다 더 긴 이름이 있더라고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자예요. 보통 우리는 뭐 3자 또는 2자, 근데 여기에 14자, 17자, 22자.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양의 언니가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셨죠? 이건 조금 고민이 덜 될 것 같아요. 길게 지으면 되니까, 또 생각나면 붙여가지고 지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3글자로 또는 2글자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짓느라고, 저도 저희 아이 이름 지을 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딸을 주시겠지 하고 딸의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딱 지어놨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름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고심고심 하다가 그렇게 이름을 이름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밉지도 않죠. 그렇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면서 참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지어 보셨어요?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이름 속에 내 소망을 담는 거거든요. 나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통 아닙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이지. 근데 우리보다 한술 더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이름에 진심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I am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나로서 존재한다. 여러분 다 나예요. 나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로서 존재하는 이 나가 나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 것은요,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 사이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요, 부모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존적인 존재. 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의 덕분도 아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있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 시작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간다. 그렇게 로마서 11장 36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아테네에 가보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말도 못한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내가 이 신을 제사하지, 이 신을 그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나를 저주할 줄도 모르겠다.
혹시 저주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가지고 이름도 모르지만 뭘 하는 신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를 하는 거라면, 그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했는지 뭘 해주는지 막연히 저주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 거짓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친절하게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누구야? 고함지를 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인격적인 그 사귐이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것 같은, 끝났을 것 같은 그 99세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새 생명 이삭이 태어나는,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 골리앗에게로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앞에 난공불락처럼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외판원이 명함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에게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특별한 사랑의 언약, 이것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아먹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나하고 같은 수준이나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진실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 하지 마시라고요.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건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가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은근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나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혼쭐 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7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하면서 그냥 자기도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잖아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냥 아주 빨가벗겨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도망가도록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다 능력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술적으로 부르는 건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인격적인 사귐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고함 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시끄러워라 들어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막 교회 앞에다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오케이. 그러나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나의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지옥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그냥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꿈이 좌절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자기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막 달래면은 내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우상 숭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자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앉을 때 막 허리, 아이고 허리야 해야 되는, 아이고 주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합당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내니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니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런 뜻이,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렵고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이고 허리야 대신에 아이고 주님 이런다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존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구원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시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을지 이 기도를 통해서 헤아려 보라는 것이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악에서 건져주시겠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부르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그 탁구장에서 탁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어떤 연세 좀 드신 분이에요.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뭐 운동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저한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았어요. 저보다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참았어요. 그 뒷집 아이 이름 부르듯 그렇게 불러서 그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버럭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아셔요? 알지요.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다고. 저는 그분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 그렇게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속이 좁아가지고 너무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제 목사님하고 탁구 안 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제가
존경한다고 얘기해. 나 참 좋아합니다. 같이 사역했습니다.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사님하고는 저 탁과 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쳤어요. 오셔도 제가 안 쳤어요. 일부러. 예. 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뭐 쳐서 뭐 한다고요. 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 올바르게 합당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찬송가에 예수여 한다고 해서 아이고 왜 예수여지 예수님이지 해가지고 님으로 붙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아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그 여호와의 그 모음을 다 떼고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신약에 말하는 주님이에요.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예수 이름을 합당하게 바로 부를 때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요, 예배자의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시면요,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라,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울증이 심한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어떤 여자 집사님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환청이 막 들리기도.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나는 지금 오늘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해. 예배에 참석하면 뭐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근데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속에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온갖 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요,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평안으로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굴이 밝아지더라.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얼굴이 좀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 밝아졌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며 바르게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그 깊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대충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대충 와서 있다가 그냥 끝나기도 전에 후루룩 가버리는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정말 예배의 마음을 쏟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빨리 가지 말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만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이 형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안 늦을게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별일도 다 많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높이는 예배자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장 존귀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이건 참되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도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중앙아시아 유학생을 섬기는 선교센터가 월곡동에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입니까? 지지난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냉난방기를 선물했던 거예요. 것이에요. 겨울에 추운데 그 벌벌 떨면서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냉난방기를 선물을 했는데 거기에 한 50명 정도의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보다 뭐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와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일하는 거기에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고맙잖아요. 참 어려웠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이 친구를 따라서 갔더니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서 거기에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중앙아시아에는 거의가 회국 이슬람 국가예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꿈을 품어요. 자기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1호 목사가 되겠다고. 할렐루야. 1호 목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 청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계명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거 인격적인 관계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에 벗어나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함으로 거룩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